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교회의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온 예루살렘, 또 유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번져가는 그 역사를 요약해서 기록하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에 오늘 본문 12장은 중요한 분수령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이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전파의 역사의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면 13장부터는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하면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감당하는 선교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로마 제국 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헤롯 왕의 핍박 때문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찾아갔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곳이 바로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다가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베드로의 안전과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와 있다는 여종의 말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수감되었던 그 안토니오 요새, 그 요새가 얼마나 경비가 삼엄한지 알았고 또 그래서 그곳에선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베드로가 풀려나온다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교수형에 처한 이 헤롯 왕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체포했는데 그리고 그를 수감했기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면 분명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옵소서, 이 위험에서 건져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이 베드로 사도를 안전케 그 생명을 지키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막상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풀어주셨는데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장소에 와서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성도들은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대문 앞까지 나갔던 여종이 지금 문 앞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말을 할 때 내 정신이 나갔나 보다. 아닙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참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베드로의 천사가 와 있나 보다. 그런데도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을 기대하지 못했던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인데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그 위험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살펴보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일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이고 무엇을 믿느냐이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내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한국이 1950년 그 6.25 전쟁 이후에 40-50년간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그 모습을 보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적인 발전의 이 기초를 닦은 1960년대, 70년대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허리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 외치던 구호가 있습니다. 하면 된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국가에서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어려운 도전과
그 환경 속에서 낙심과 두려움과 그냥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강한 도전 정신으로 불굴의 투지로 그 황무지를 개척하고 가난과 배고픔을 좀 벗어나서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을 계몽하고 격려하는, 독려하는 그런 구호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자신감을 좀 가져라.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 국민들을 일깨우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미국의 이 스포츠에 어떤 챔피언이 탄생하면 이 많은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할 때 여러분 그런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챔피언이 얘기합니다. You have to believe in yourself. 여러분 당신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내가 이길 것이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게임에 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각오와 강한 신념,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으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하면 된다. 네 자신을 믿어라.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자신감, 그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도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You have to believe in yourself. 네 자신을 믿으십시오.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신실함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한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에 함께 못 박혔던 한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흉악범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면 그 강도는 후회스러운 모습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그 사람을 행악자다, 악을 행하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강도가, 함께 못 박혔던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모습을 보고 책망하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인데요. 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것은 당연하지만 여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은 그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조롱하는 다른 강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일평생을 행악자로 살다가 부끄러운 범죄자의 모습으로 사형틀에 못 박힌 사람이 이제 운명할 시간이 다가오는 바로 그 시간에 염치 없는 요청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염치도 없는 요청이죠. 평생을 죄인으로 범죄자로 살고 지금 이제 사형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염치 없는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그런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염치 없는 강도의 요청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그에게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께 나오는 자를 누구든지 하나도 물리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존 뉴하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금요일 오후에 죽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상의 7마디 말씀에 대한 묵상한 명상집에 이런 글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퀄리티, 그 우리의 믿음이 질이 어떤지 그렇게 까다롭게 따지지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주님을 향해
믿음을 표현하기만 하면 그걸 받아주시고는 우리가 주님께 표현해 드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갚아주신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후하게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 주시고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보여주시는 그 반응은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후하고 큰 것이다. 우리는 아주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바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후하게 푸짐하게 인정해 주시고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투옥된 그 베드로 사도, 하나님 베드로 사도 죽임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교회는 정말 한 마음으로 모여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막상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베드로 사도를 풀어나게 하셔서 이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부족한 믿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믿음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푸짐하게 풍성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그것보다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에도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믿음이 강해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좀 부족해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의 사랑이 온전하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주님에게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자비하십니다.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혜가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는 헤롯 왕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12장이 시작되면서 헤롯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못 베어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았는데 천사가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내었기에 베드로를 찾을 수 없게 되자 그 군인들, 보초로 줬던 경비관들을 신문하고는 그 16명을 다 처형해버리라고 가차없이 처형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이 아주 난폭한 그런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노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일찍부터 이 지중해 연안의 무역을 통해서 아주 큰 부를 누리는 그런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이 두 도시가 양식을 헤롯 왕이 다스리던 갈릴리 지방에서 나는 밀과 그 곡식으로 양식으로 공급받고 있었는데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노여움이 있다고 이 양식 공급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곤란해서 헤롯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블라스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들의 로비스트로 고용해서 어떻게 줄을 대었는지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부분을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의 책에 더 자세하게 기록했는데요. 그 기록을 남긴 내용을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왕과 화해가 된 것을 기념하는 특별한 기념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가이사랴의 원형극장에서 이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형극장에 모여들었고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입장을 하는데 그 왕복이 은실로 짠 그런 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햇살에 눈부시게 이 왕복이 눈부시게 빛났는데 그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면서 군중 가운데 아첨하는 자들이 왕을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면서 외쳤습니다. 그를 신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처럼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왕을 사람으로 두려워했다면 지금부터는 당신이 사람이 아니라 신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벌레가 그를 먹어 그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가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신처럼 칭송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우쭐대던 이 헤롯 왕이 갑자기 배에 통증, 가슴에 통증이 난다고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5일 동안 아주 그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54세의 나이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 아그리빠 왕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그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의사 누가도 본문에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 사람이 결코 손대면 아니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광이요, 두 번째는 원수 갚는, 복수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헤롯 왕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수하는 일,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어떤 피해 당한 일, 우리에게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복수할 생각을 우리가 품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을 것을 알아서, 우리의 영혼을 도리어 멸망으로 이끌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의 백성들을 신원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영광도 하나님의 것이요, 복수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이 복음에 전파되는 역사를 요약해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의 행적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 때문에 이 사도들의 훌륭한 행적도 다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찌 헤롯 왕의 죽음이 이 사도행전 내용에 포함되었을까요? 헤롯의 죽음에 관한 얘기가 기록된 이유는 바로 그 헤롯의 죽음 얘기 바로 뒤에 나오는 두 구절, 이 사도행전 12장의 결론을 내리는 그 두 구절의 내용과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 왕은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하게 퍼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은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기억나십니까? 우리 몇 주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가 처음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그 성도들이 이제 기근이 임하여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제 헌금을 모금해서 그것을 바나바와 이 바울, 사울의 손에 주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 구제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를 데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돌아가서는 13장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에 출발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역사, 전주복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 헤롯 왕은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끼친 인물입니다. 처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복음을 전할 때 임했던 그 핍박은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붙잡아다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 협박했습니다. 협박해도 듣지 않니 그 다음에 잡아서 가두었다가 재판을 회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냐? 매를 때리고는 석방에 보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교회를 핍박하는 그 수위와 강도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는 목을 베어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복음의 확장을 처음부터 아주 대적하고 방해한, 처음부터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쳐서 헤롯은 죽었고
복음은 더 왕성하게 퍼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존 스tott 목사님이 본문을 주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열면 헤롯 왕이 기세가 등등하여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핍박한다. 그런데 결국에는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헤롯은 죽는다. 사도행전 12장이 시작될 때는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헤롯 왕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12장이 막을 내릴 때가 되면 헤롯 왕은 죽고 베드로는 풀려났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하며 더욱 널리 퍼져나간다.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또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이런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대적하고 이 복음의 전파를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세력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가두었던 감옥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지 못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누구도 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가는 이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를 가두었던 그 감옥도 생명력이 있는, 이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가두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구비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꼭 유익한, 영어 성경 보니까 useful,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쓰임받는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 많은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되고 메시지와 정보를 접하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큰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뉴스를 접하고 그런 인포메이션을 얻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유익함을 주거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은 냉정하게 우리가 분별한다면 전혀 쓸데없는 뉴스인데 우리가 그것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뉴스에, 쓸데없는 그 소식을 듣는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도리어 유익한 책을 읽고 우리가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긴다면 그 시간이 아마 더 훨씬 유익하고 가치 있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잡지나 이 신문에 있는 내용, 반 이상이 사실은 쓸데없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아나마나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함이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내용을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런 쓸데없는 그냥 뉴스를 읽는데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읽고 잊어버려도 되는 뉴스처럼, 신문에 있는 내용처럼 그런 쓸모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유익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교훈과 가르침이 필요한데 성경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형통하는 길, 진리의 길, 우리가 반드시 갈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교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겐 책망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그 죄와 불의함을 책망하시는데 이 생명의 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길, 이 축복의 길을 벗어났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바르게 함, 교정,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이 역사가 필요한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형통하는 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를 책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생명과 축복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교정해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로 교육함,
의롭게 행하는, 의롭게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차가 마음대로 궤도에서 벗어나면 멀리 가지 못합니다. 궤도에서 벗어난 열차, 탈선한 열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꼭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는 그의 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이 가운데로 걸어가야 궤도를 달리는 열차처럼 우리 인생이 가장 멀리 가고 가장 빨리 가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로 교육한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그 역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로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그 말씀을 보낸 일에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눈과 비가 내려서 그냥 다시 증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을 논과 밭을 다 적시면서 이 열매를 자라게 하여 먹을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 열매가 생겨날 수 있도록 생명력이 공급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그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날이 왕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대하는, 아무리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도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이 생명의 역사를 말씀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베드로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베드로가 정말 이 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장소에 찾아왔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지만 그런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그런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믿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원수가 없는 일을 우리의 손으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은 나날이 더 왕성해질 것이기에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을 위해 살고 이 복음의 역사에 우리도 함께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유익함을 체험하며 이 복음의 역사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결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극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으로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능치 못하심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이 점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아갈 영광, 또 하나님이 해결하실 그 원수 갚는 것 절대로 손대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 우리도 헌신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점점 더 흥황한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 우리도 헌신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